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 큰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련의 날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좋은 시절이냐 안 좋은 시절이냐 얘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소식이 없을까 하고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 위기다, 좀 늦어질 것 같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답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또 불안정한 시대에 이렇게 비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여러분 이런 시기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지면 지금의 위기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갖추어야 될 그런 바른 자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는 힘드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권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덮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덮어버리고요. 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요란해요. 시끄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요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까발리고 들춰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요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들춰내고요. 또 허물들을 들춰내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은 더 요란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은 더 암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비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밝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런 미담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요. 누가 어찌했다더라, 누가 속였다더라, 누가 죄를 지었다더라, 누가 거짓말했다더라, 이런 말들만 자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실수를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지상파 모든 매스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생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사랑이 없어서.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잡은 권력을요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 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때문에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말씀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옳고 그른 것도 없고요,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자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든 내가 살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면 과연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는 여러분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 변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이 생겼고요, 희망이 생겼고요, 꿈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약한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벼락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 듯이 그렇게 잠잠히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고요, 변명 한마디,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취한 방법은요, 무기력해 보이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또 삶의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절망의 땅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싹을 틔워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이해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어느 시절이었냐면 어느 시대였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고진 핍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문제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졌고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해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항상 반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코로나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말로만 사랑을 외쳤는데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들이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이름만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수록요 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도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하는, 그냥 너희들이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보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티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 또 마음으로 하는 사랑, 그거와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안으로 사랑하지 말고 좀 보이게, 남들이 봐도 좀 유별나다 싶다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고요. 또 문제의 해답을 원한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도 사랑을 실천할 때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던가, 그리고 생각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생각으로만 많은 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힘과 또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이런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기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에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서로를 배척하고 또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가정에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한 여인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간증의 그런 책이었는데 이 여성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여성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또 남편을 낳았지만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을 양육해서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존재가 무엇인가 이 자존감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의 분노와 또 왜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그런 아픈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의 소견이 수술하는 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승현 집사님 그 형부가 또 수술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도 그런 수술을 하는 중에 죽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치유가 되었어요. 수술도 잘 됐고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수술의 과정 속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 내 손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또 학교 가서 도시락을 사줄 수 있던 이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 전에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생활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자 성도님에게 수술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몸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강성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섬길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된 노역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정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고된 노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역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러면서 본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랑이 주는 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고요.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고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감사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꿈과 소망을 희망을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소하면서 내 입장을 밝히면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직장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들이 없어요. 그죠? 이해할 만큼의 여유가 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신경에 걸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짜증부터 나요.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공격부터 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세상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요. 이해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